참 정하기가 힘들었는데 베드로 전서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늘 매주마다 나누는 말씀이 참 중요하죠. 오늘 말씀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오늘 잠깐 듣고 말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청소하다 보면 주보에다가 훌쩍훌쩍 적었더라고요. 근데 안 갔어. 왜 적은지 모르겠어요. 적는 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적어서 정말 저 노트에 있는 제 것을 보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적고 별로 가치 없게 생각하는구나. 낙서 같거든요. 그런 주문을 몇 장 봐요. 좀 가져가서 아무리 주고 노트 하나씩 여러분이 적으세요. 노트를 마련하세요. 그래서 꾸준히 적으시고 제가 보면 학교에서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노트를 필기를 잘하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제 조카 얘기지만 현빈이 노트 필기가 틀려. 요점 정리 기가 막히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확실히 해요. 제발 훌쩍거리지 말고 확실히. 그리고 앞뒤 없이 아는 것만 딱 적으면요 나중에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힘들어도 이렇게 부지런히 조금 원인과 결과를 적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부지런히 준비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 전서 4장을 같이 오늘 제가 보내드린 말씀도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는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들아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아멘.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이 연단이 완성되어가는 끝에 와 있습니다. 신부들은 연단을 감사하게 됐어요. 저도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신부인지 아닌지는 내 연단 받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환경적인 연단이 오지 않아요. 관계라든가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단이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직접 오지 않더라도 자식도 연단의 대상이더라고요. 또 남편에게는 아내가 연단의 대상이고 남편에게는 아내가 연단의 대상이고 아내에게는 또 남편이 그 연단을 나를 하는 그 대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누가 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하나님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이런 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런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신부들은 연단을 받을 때에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뭐가 뭔지 잘 모를 때는 연단 받으면 힘들어 했습니다. 힘들고 무겁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피하려 하고 그러니 원망과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연단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이때는 신부들은 그것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오히려 연단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환경의 연단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뭘 대상으로? 말씀을 대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나는 환경의 연단은 없네. 그렇지만 그런 연단만이 연단이 아닙니다. 성인들은 그런 환경적인 연단이 없어도 직접 말씀을 가지고 시각을 사용하며 연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연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연단받은 후에는 그 연단은 자기를 굉장히 세워주고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단이 완성되는 끝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단 받으실 때 하나님 연단하지 않는 자녀가 없어요. 목적은 연단함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이상한 거야. 그거 자체가. 지금은 우리 안에 기복적인 것들이 다 연단을 받아요. 기복적이고 세속적이고 종교적이고 인본주의자가 돼서 그런 것들을 다 연단 받아야 돼요. 왜? 누가 봤어요? 왜 자꾸 줄이본 거야? 아, 네, 앉으세요. 저기 제 가방 치우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단이 완성되어지는 끝에 있어요.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네? 거기 앉으시는데 정신이 조심. 어느 정도여야 되냐? 늘 자주 들으니까 여러분 식상해 할 수 있지만 세상의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미련이 없어야 돼요. 세상에 미련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아. 주님도 아시고. 세상 사랑이 없어져야 돼요. 세상에서의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연단이 돼야 돼요. 네? 아직도 경쟁, 비교하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 근심, 걱정이 막 꽉 차 있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은 세상의 미련을 끊지 못할 때 그런 태도가 생겨요. 세속적이 되면 그런 신앙은 종교적일 뿐입니다. 그냥 종교에 보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거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죠. 왜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래서 의로운 대상을 섬기지 않아서 경외하지 않아서 의를 따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신론받게 돼 있어요. 물론 이런 쪽으로 오늘 가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서 세 가지를 같이 얘기했죠. 이제 연습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로 부르셨어요. 그죠? 네? 하나님의 아들인 상속자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로 부르셨는데 그들은 상속받을 아들입니다.
그냥 겨우 구워 넣는 거하고는 좀 틀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셨다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어요. 이것이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영광의 찬송에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는, 영광의 찬송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있어요. 지금. 네? 영광의 찬송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존재라고 에베소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에 보면 맞나 그게 6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처음에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12절에 가서는 우리를 아예 그런 존재라고 부르세요. 넌 영광의 찬송이야. 이렇게 부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14절에서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신 우리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럼 도대체 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건 뭘까? 무엇을 찬양하는 걸까?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께 돼야 돼요. 첫 번째는 그동안 우리 나누긴 했어요. 속죄와 속량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속죄는 대속받은 거예요. 그죠? 그 속죄는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죠? 대신 속해서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죠? 근데 그것은 대속인데 속죄죠. 죄를 속하는 거니까. 대신 대속 제물이 돼서 대신 속죄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알고 찬양해야 돼요. 하나는 속죄와 속량입니다. 속죄는 아는데 속량이 없어. 몰라.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맨날 다시 속죄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속죄받은 대신 속하신 그 속죄의 은혜. 속죄함. 뭐 그다음 뭐지? 하도 안 부르네. 속죄, 그게 속죄함이에요. 네. 죄를 대신 속하신 그 속죄함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제 식으로 죄사함의 은총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시간이 가면서 계속 안 갑니다. 이게요, 부어질 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막 미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게 대한 감동이 없다? 그럴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영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제 또래 친구들을 이제 마침 친구인지 뭔지 하여튼 만났어요. 아니 불신자가 또 그냥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교회 사모님도 있었어요. 뭘 먹으러는 많이 다녀요. 먹고 막 무슨 사우나도 많이 맨날 거기 가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엄청 차를 갖고 여기저기 막 먹으러 다니고 지방까지. 왜 그러지? 그럼 저는 그 문화가 이상했어요. 우리 영국 그런 게 또 없으니까. 그냥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죠. 그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는데, 여러분 속죄와 속량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정말 이 속죄의 은혜에서 자라가야 돼요. 속량의 은혜에서도 자라가야 돼요. 내가 죄를 대속함을 받고 나서 다시 죄를 짓니까 안 짓니까? 네? 짓잖아요. 네. 안 짓는 척하면 안 돼. 짓잖아요. 짓는데 어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취하려고 그랬잖아요. 이걸 속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몸값, 피값을, 목숨값을 속정의 값이라고 하는데 그걸 대신 지불하셨어요.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속정값을 지불하고 노예에 있던 그 노예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게 죄에서의 해방이거든요.
그래서 속죄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속량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죄를 져도 나 죄를 매이지 않아. 다시 깊이 회개하고 그 속량의 은혜를 계속 찬양하는 거죠. 죄사함과 이 속량이. 그래서 속죄와 속량하심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실 이게 오늘은 이제 본 말씀이 아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여러분이 안 찾으셔도 돼요. 호세아서 13장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의 12절에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이 속량은 우리가 아까 말한 그 자유합니다. 죄에 매이지 않는 자유. 죄를 져도 죄에 매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에서 처음엔 잘 안 돼요. 죄 지면 죄책감이 자꾸 들고 막 회개도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속죄함과 속량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찌 찬양 안 할까? 여기 그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구속은 뭡니까? 구속은 뭐예요? 속죄예요. 속죄한 거죠. 사망이 그렇게 하리니 사망이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호가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속량과 구속이 호세아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지금 시점에서 속량까지 가서 거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성숙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속죄와 속량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찬양한다고요? 속량하신 속죄받은 은혜와 속량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목소리를 딱 깔면서 막 감동스럽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그게 막 와야 돼. 이게 막 찌릿찌릿 와야 돼요. 죄졌을 여러분 한번 어떤 반응인지 보세요. 주님,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짓습니까? 그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죄성을. 그런과 동시에 나는 이 죄에 매이지 않고 정노릇하지 않는다고 하는 성량의 은혜를 다시 붙잡아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니까요. 물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교회 다니면서. 아무 생각도 없어요. 언제 자기가 바뀌고 언제 도대체 자라갈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오늘 속량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그 이하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게 약간 중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언제 영광의 찬송이 되냐면 고난 중에 고난은 왜 온다고 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니까 고난이 왜 와요? 두 가지로 옵니다. 고난이. 첫 번째는 나를 연단하시려고 오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연단이 다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습니다. 다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난 아니겠지. 왜냐면서 이런 말씀하고 상관없이 막 밀어내려고 해봤자요. 하나님은 얼마나 어미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빠져나가요? 못해요. 더군다나 우리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는 거예요. 영국까지 따라오셨다니까. 그래갖고 가스파이 앞에 나를 무릎 꿇게 하시고 어미하신 말씀으로 내가 너를 이제 네가 도망쳤던 그 말씀으로 내가 너를 훈계할 거다. 네가 내가 아버지인 걸 알 거야. 그걸 훈련하시겠다. 뭔가 조짐이 심상치 않아. 그래도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게 한 10년 갈지 몰랐다니까. 하나님 보통 분 아니세요.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그때부터 그랬더라.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 처음부터 그랬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고난이 없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뭔가 온전치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온전치 않은 게 너무 많지. 그래서 불시험이 있어요. 연단하고.
목적은 뭡니까? 너 불시험 당해봐. 너 하여튼 내가 보니까 너 진짜 운전도 못한데 내가 진짜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럼 보복성 불시험이 아니야 그건. 목적이 뭡니까? 연단입니다. 연단. 그런데 고난을 받고 고생만 하고 연단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연단이 되는가? 이게 영광의 찬송과 지금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고난도 있어요. 이제는 나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아니라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부당한 고난. 난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는 고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읽은 데 보니까 무슨 고난을 받으라고, 적극적으로 받으라고 돼 있어요? 네? 너희 중에 15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는 고난을 받지 말라고 해요.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거야.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라고 불시험을 막 주시죠. 네? 도둑질하면 연단 받습니다. 뇌물 받으면 연단 받아야 돼요.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연단 받아야 돼요. 살인해, 자꾸 남을 미워해, 남을 싫어해. 그거 엄청난 어둠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무서운 어둠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어둠인지 몰라.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어둠이 꽉 차 있어. 남을 미워하고, 무관심하고 막 이렇게 남을 막 비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차례면서 이렇게 딱 경멸하는, 그거 어둠의 대감이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말로 지옥불에 던져준다고 그랬잖아요. 형제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말로. 저는 옛날에 그게 이해가 가서 그 정도 한다고 이렇게 지옥불까지 던져준다고. 하면 여기 이게 뭘까 도대체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형제들을 향한 무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뜨겁게 피쳐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은 그렇다고 무슨 연애하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16절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것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애매하게 당할 때도 이 두 가지 고난을, 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 그러면 애매하게 당하는, 특별히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과 영광의 찬송을 연결해야 됩니다. 이 고난 중에, 연단 중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즉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우리 마땅히 연단을 받아야 되지, 그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온전치 않은 게 있으니까. 이것을 왜 연단하신다고 히브리서 5장이 말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랬어요.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되셨어요. 이것은 구원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네? 우리는 순종은 그냥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배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보니까 그냥 순종을 못해.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게 우리인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네 목은 쇠심줄 같다고 했어요. 그런 표현이 있다니까. 이사야서에 있어요. 좀 이따 한번 읽어볼까요? 쇠심줄 같다고 했어요. 얼마나 목이 고든지. 여러분 짐승 잡다 보면 안 끊어지는 데 있잖아요. 심줄이 막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눈물이 나와요. 이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만 느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진짜 말 안 들을 때 있잖아요. 불순하고 반항하고 막. 물론 자녀가 인생이고 나도 인생이야. 그럴 때는 인생인 나는 하나님 같지는 않아요. 나도 부모로서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야. 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수정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복이 많이 올 텐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 순종도, 부모에게 대한 순종도 자기를 꺾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불순종하면 소심줄 같다고 그러실까.
니네 목은 그렇대.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이 뜻을 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전 그걸 알게 됐어요. 설마 이렇게 싹 피하고 그렇게 피하고 그랬는데 그래봤자요. 결론을 내려야 돼. 계산을 쫙 하고 하나님은 절대 내가 이 부분에서 바꾸지 않으면 나를 계속 연단하시겠구나. 그 연단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당연히 마땅히 우리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 받아야 돼요. 그래갖고 우리가 꺾어줘야 돼. 자아가 꺾이고 우리가 꺾이고 우리의 그 못된 습성이 꺾이고 버리장머리가 꺾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회개는 물론이고. 그런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12절에 있는데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이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이상한 거죠. 첫 번째 그래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목표가 아닌데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나를 연단하시려고 오는 것을 시험을 그런 연단을 고난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나는 마땅히 연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걸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든 크든 어떤 수많은 환경과 관계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난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연단이 되지 않아요. 그 고난은 계속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피해버렸어요. 근데 이것은 연단만 안 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를 또 놓치는 거예요. 내가 연단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요.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내가 마땅히 고난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연단만 받아도 잘 받으면 감사한 거죠. 피할 길도 주시니까.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바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이 참여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코이노네오 그래요.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코이노니아 이런 데서 다 활용된 단어예요. 코이노네오는 참여하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동료가 돼서 나누다, 동료로서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친구예요. 내 고난은 마땅히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내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바꿔요. 이거를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그죠? 네? 저는 이게 복음의 비밀 중에 최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고난 받아서 마땅해. 네. 여러분 의의 빛이 오면요, 내 죄성을 비출 때 나는 고난 받아서 마땅한 존재구나. 그걸 깨닫는다니까요. 그 의의 빛이 오지 않아서 자연담 고난을 올 때 나는 고난 받으면 안 되는 것 같이 그걸 막 피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귀신의 소리에 붙잡히고 그런 거예요. 진짜 의의 실체적인 하나님의 의의 빛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도 무슨 말씀입니까? 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이게 와야 돼요. 그러면 의가 올 때 죄를 깨닫게 되는데 그때 나는 주벌에 던져질 뻔했구나. 그걸 알아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가 얼마나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모세의 법을 어긴 자들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요즘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죠. 모세의 법, 구약은 무서운 법이야. 근데 우리가 신약 시대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모세의 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구원받아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알면서도 짐짓죄를 져. 의도적으로 죄를 막 짓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갖고 몰랐어. 그럼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물론 그때도 징계가 있습니다. 근데 많이 아는데 의도적으로 막 그래요. 그걸 짐짓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히브리서 6장 4절에 5장 4절에 나오는 한번 비추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의 은사도 맛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타락할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그랬어요. 그러면 타락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그들이 바로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이거 성령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서 진리죄를 범하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고난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제가 이제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의는 너무 오르셔. 너무 거룩해. 가장 옳은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친 그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아들을 찢어서 죽이셨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가장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가장 의인데 의를 저버리고 불의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어둠에 저고 갈발하죠. 그거보다 더 무서운 정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미움이 교회 안에 엄청 많아요. 몰라서. 그런 반대도 있겠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 영혼을 사랑하고 어떻게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까지 알았어요?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복을 비는 거예요. 거기까지 알아요. 그럼 빛 가운데 완전히 빛이 자녀야. 막 방언기도 많이 한다고 빛이 자녀. 그들이 빛의 자녀예요. 그들이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 거기까지 가야 돼.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 됐을 때, 그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에서 그러셨으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나라는 상속받을 자들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 상속받을 자들은 자기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축복하고, 그게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난 중에 그러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어요.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기뻐할 수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께서 가신 이 고난을 나도 경험하는구나. 이게 성인들이 제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감히 나 같은 존재가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고난받을 때 어떤 사람들 얼마나 원망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나부터 시작해갖고 막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갖고 이거 참기가 힘든데 하나님 제게 이 일 힘을 주시고,
하나님 혹시 내가 못 깨닫는 거 있나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 긍정적으로 물어봐야 돼. 근데 그거 말고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만 원망하나요? 주변을 다 원망하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찬양해요? 어떻게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영광의 찬송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가장 고난의 한복판인데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가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오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무지해갖고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원망하고 막 그게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로만 그거를 막 해결하려고 회개하거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뭘 배워야 될까 순종을 배우고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그 고난을 바꿔갖고 이건 완전한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징계를 받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순종을 배우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바꿉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복음 중의 복음이야. 너희를 연단을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 같이 이상한 일 여기서 마땅히 네가 받아야 될 거야. 그것뿐만 아니고 오히려 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 소리잖아요. 이것은 우리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이기적인 자아는 이 부분에서 깨닫지도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거 깨닫고 가는 사람 봤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이 고난이 그냥 싫어갖고 고난을 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젊은 시절에 성인들의 책을 읽을 때마다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감사하다는 소리인가? 아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막 기뻐서 난리일 거 아니야. 책에 막 그런 고백을 너무 많이 해갖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는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갔어요.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건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것은 성인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감히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영광이거든요. 우리가 왜 제가 못 깨닫는 줄 아세요? 고난이 영광이라는 그것을 못 깨달습니다. 여러분 진짜 고난이 영광으로 깨닫나요? 영광으로 알고 있어요? 왜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바꿔버리니까. 마귀는 그런 사람에게는 접근을 못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바꿔버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가 배우고 순종을 배우면서 기뻐해버리는 거예요. 감사하고. 이게 바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기적인 자아로 깨닫지도 못해요. 이기적이라서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지식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안 자들, 이 영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 나에게 막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 전서에서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것만 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려도 이 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는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때 뭐합니까? 내가 깨지든지 아니면 나는 깨질 게 없더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깨지든 안 깨지든 그 목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순종하면서 참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받고 그 연단을 받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욕을 했는데 예수님 그 본을 너희에게 욕을 할 때 내가 욕을 받으면 그건 뭐예요? 나도 고난이야. 그게 부당하게 받는 거든 애매한 고난이든 내가 욕받을 짓을 해서 받든 그 고난이에요. 그런데 23절에 욕을 당하실 때 주님 본을 보셨는데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심지어 나는 욕먹을 짓을 아는데 막 욕을 해. 비난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이 아주 숨어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럼 세상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어떤 방법인지 미워합니다. 친구들도 미워해요. 그래서 미움을 받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데 그때 그럼 맞대어 욕하고 막 대항하고 그러냐? 원수시하면서 사람 물어보라 막 그러냐? 그거 아니에요. 욕을 받을 때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실 때 그 고난을 주는 사람들에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20절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음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게 우리 부르심이다. 누가 나를 비난하면 내가 그 비난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요. 그게 우리 부르심이다. 이 부르심이 왜 놀라운 줄 아세요? 그 부당한 고난을 받든 아니면 나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제 그 이기적이고 그 탐욕적인 나를 물을 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 어떤 고난 앞에서든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이건 내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광스러워져. 그래서 그 영광을 받을 거 생각하고 기뻐한 거예요. 이거를 산상수훈에서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10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보는 악한 말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인들은 난리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까? 그래갖고 한동안 고난이 없거든요. 주님 왜 제게 고난이 진짜 이렇게 고백을 했다니까 일기를 썼어요. 제가 그거를 이 사람은 이랬나? 이 사람은 너무 특이한 거 아니야? 아니 이런 게 있나? 제가 이제 고난의 신비를 모르니까 딴 사람 책을 또 봤어. 똑같아. 또 그래. 이게 뭔가 영성 안에 있는 길이구나. 그러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고난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돼버려. 그렇게 될 때 내가 안 깨지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거기 때문에 엄청난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산상수훈에서도 5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근데 오늘 더 중요한 건요. 일상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려 오는 시험마저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면 오히려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 기뻐하게 하랍니다.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뭘 받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이 있습니다. 이 불시험을 지금 봤잖아요. 7절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보다 더 귀하여. 이 믿음의 확실함은 뭐예요? 연단 받을 때, 불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해지겠죠. 그렇게 될 때에 이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해요. 그때 금이 귀하니까 여기 비교를 하는 거예요.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뭘 받아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한다는 건 뭐예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칭찬과 영광과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던 자들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자매에게 말한 게 맞았어요. 너무나 육체의 고난으로 너무 아파할 때예요. 제가 그랬어요. 자매, 그리스도의 그때 다 이렇게 확신이 어느 정도는 조금 빠졌는데도 그랬어요. 아무래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자매에게 뭘 위로해 줘야 될지. 이제 곧 주님 앞에 갈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고통이 그냥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읽은 책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이 고난이 영광이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자매가 그랬어요. 진짜 그럴까요? 자기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잠을 못 잤죠. 여러분 아파봐서 알지만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냥 그것은 욕된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거예요. 저주스럽고 욕되고 내가 어쩌다가 재수가 없나.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사탄에게 내주는 거죠. 그런데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비난이든 그게 물질에 대한 고통이든 무슨 고통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날 무시하든 멸시 천대를 받든 어떤 것이든지 모욕을 주든 그러지 않은 말로 막 비난을 퍼붓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진짜. 근데 우리는 그때도 사단에게 내주지 않고 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영광의 찬송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알아야 영광 거저주시는 은혜의 영광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 가슴에 새겨야 되잖아요. 이게 신부들이 연단이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그런 시즌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어떤 연단이 와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어떤 것이 와도 저는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이게 영광이 되겠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첫 번째는 그래서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연단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없을 때 있는 거. 진짜 믿음이에요. 가장 힘들 때 그래서 사랑하는 거 진짜 사랑해요. 가장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건 진짜 믿음이죠.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분과 나눠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믿는 도리가 가장 기복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복만 달라고 하는 게 도리가 아니에요. 이건 믿는 도리가 따로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도 짊어지는 거,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는 거. 얘가 히브리서는 이 고난에 있어서 베드로서와 함께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이제 우리도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진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애매한 고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지만 심지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불시험들을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바꾼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삽니다. 자,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들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연단, 어떠세요? 그거 네? 무겁잖아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니까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것들이 다 썩을 거고 욕된 거예요.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으로 연단 받잖아요. 육의 몸이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버리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때 그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4절에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안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고난의 신비 그럽니다. 고난의 신비.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어떤 기분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 그때 내가 뭘 깨달아야 되나? 내가 뭘 배워야 되나? 그래서 가볍게 여기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낙심해요? 어떻게 가볍게 여겨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뒤에 너희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당하는 연단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면 복 있는 자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광의 영, 여기 나오잖아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내가 받는 작고 큰 나한테 고통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는 것도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도 사람이고 상대방도 사람이고 이 세상은 죄인들이 얽혀서 사는 곳이야.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 속에서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연단을 포기하거나가 아니라 연단 받으면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연단 받는 거 보니까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순종을 배우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동안 잃어버렸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여태까지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 했어요. 주님, 저 영국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바꿔버렸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었을까요? 주님 지금 바꿀게요. 지금 바꾸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다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이제 깨달으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때 고난의 연단은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성인의 글들을 좀 읽어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고난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부르심과 계시를 그들이 갖고 있었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품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은 또 그 성품의 본체 형상이시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근데 그 본체 형상에서 나온 그 성품은 영광과 존귀가 가능성이 있어요. 이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또 히브리서에 있어요. 히브리서 2장 7절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를 관을 씌우시며, 아멘. 네.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어요. 그 다음에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는 받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영광의 관을 쓰신 분이십니다. 즉 그것은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없어요. 아, 왜 구원하셨대요? 구원이 뭐야? 그냥 예수 믿는 거야?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잘 몰라요. 그리스도의 성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그 복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했어요. 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구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서 의가 나오죠. 그 의를, 거룩을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서 나온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최고의 의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에서 나온 거룩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거룩의 사랑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에베소서 1장 6절과 12절과 14절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 보신 적 있어요? 성품. 찬양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도들과 함께 모여 찬양했더라고요. 함께 모여 찬양하라 그랬어요. 혼자 찬양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 마지막 하나는 이게 그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이건 따로 제가 이제 할 건데,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연단 받을 때 우리의 병들고 이기적이고 혼적인 자아를 죽임으로 연단을 받아요. 그 연단은 고난만 받고 연단 받음으로 혼의 자아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온전치 않은 모습이 발견됐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럼 몰라요? 그럼 그건 꺾어야 돼. 그냥 놔뒀다가는 이제 이거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자아가 주어져야 됩니다. 이 고난 중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신부로 만들어줍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연단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막 아예 헷갈려 있어요. 또 성령을 의지하고 따름으로 연단을 받고, 또 이런 그 연단의 필요성, 진짜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연단이 완성되는 끝이라니까요. 이제 곧 보십시오. 연단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건지. 연단의 필요성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옛사람이 변화돼요. 그 연단의 필요성에 대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해요. 근데 요즘은 반대로 얘기해요. 연단 필요 없어. 연단이 고난은 마귀가 주는 거다 이러잖아요. 연단의 필요성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진짜 신부들. 딴소리 안 해요. 여기 원망 불평 어떻게 해요? 얼마나 이게 필요한 건지를 알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성령을 받음으로 그 안에 그 계시를 받는 거예요. 연단의 필요성. 그 다음에 뭘로 받습니까? 뭘로 연단 받아요? 말씀으로 받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다 성령을 따라가요. 성령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단의 필요성을 알고 성령께서 지금 부지런히 이걸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마다 딴소리 안 해. 딴짓 안 해. 완전히 그 필요성을 알고 그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향해서 나갑니다. 예자를 죽이려고 해요. 계속해서.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에 계십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해갖고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계시, 진리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을 걸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말씀을 근거로 연단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히브리서 5장에 있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하거나 말씀이 내게 올 때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고 선악을 분별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굉장히 많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켜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말씀이에요. 그래야 신부가 되는데, 그게 에베소서 5장 말씀대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움받는 신부인데, 그것은 어떤 신부들입니까? 흠도 없어요. 점도 없어요. 얼마나 연단되는지.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막 참여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해 있어요. 다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우리의 잠시반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지금 받는 환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가벼웁니다. 그래서 잠시발로 환난에 경한 것 그랬고, 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랬어요. 여기 중하다는 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무겁다는 거. 영광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것을 환난이, 우리가 받는 연단의 환난이 이것을 우리에게 영광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굉장히 높은 뜻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점점 더 기도하면서 알거든요. 그래서 대충 슬쩍 지나가지 않아요. 신부들 하나같이 다 걸고 넘어서 자기 스스로. 그래서 철저히 그것을 성령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온전히 하려고. 그래서 두리뭉실, 회개도 두리뭉실, 믿는 것도 대충. 이번 주에 또 꽝이면 잘 안 되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그런 시간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얘기해도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중요한 게 들리지 않는 게 문제죠. 왜 영이 잠자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모든 것들을 좀 뒤로 하고 진짜 기도해야 될 때는 난 맨날 얘기하니까 또 기도 강조네 그럴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아서 아무도 없으면 막 다 토해내고 싶었어요. 그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부어지는지 뭘 기도해야 될지 뭐 저라고 주셔요? 기도하니까 주시지. 왜 그렇게 기도를 싫어하고 기도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사람들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호흡이야. 생명줄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그런 사람들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신부들은 알아요. 기도가 어떻게 중요한지.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의 말씀, 오늘 이 말씀도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를 연단은 신부들이 지금 연단이 클라이막스로 지금 이제 완성이 되고 있잖아. 근데 이때 우리가 더 연단을 잘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연단을 더 잘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버리는 거야. 그걸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고통도 있어요. 그때 성령이 어떻게 나한테 하시는지를, 어떤 교훈과 어떤 계시들이 나한테 오는지를 우리가 그래야 알 수 있어요. 주님께 집중하니까. 그래서 지금 성령이 되게 성령님도 예민하십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면서 종교인들 물론 안타까워하시지만요 이미 갈라졌어요. 네? 쭉 갈라졌어요. 하나도 안 생각해 사람들이 그런 거.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타까워서 오늘도 저한테 그런 기도를 엄청 많이 시키십니다. 막 말씀만 막 읽으면서 막 통곡이 나왔다. 성령이 막 한 사람의 신부들을 만드시려고 준비시키시는. 그래서 물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중보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놓고 기도하긴 해야 돼요.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살 것인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죄와 상관없어요? 저 그 말씀인데 충격이고 어떻게 죄와 상관없어요? 가능한 거야 그게. 성령. 네? 연단 받으면 되니까. 또 연단 받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얼마나 높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얼마나 높은지? 근데 사람들은 너무 적당해요.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 이렇게 막 섞여있어. 뒤섞여갖고. 근데 내가 원하는 거라고 성령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려고 하면요.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내가 싫어한다니까. 내 혼이 싫어한다니까요. 그거는 이렇게 막 그걸 짬뽕을 해놔서. 자, 가서 지인한테. 난 요새 이상하게 그게 느껴져. 그냥 막 그게 그냥 이렇게 갑자기 확 알아지는 게 있어. 어떡하냐. 그랬어요? 물론 그것은 저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려고 했지만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영혼이 자라가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이제는 그 연단이 와도 그냥 쉽게 돌파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친구들이 이제는 영적 싸움에서 능한 자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아주 철미하게 순종하고 오늘도 뭐 못했으니까 뭐 회개하고 좀 그러고 말면 안 돼.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두 번째 나타났을 때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죄와 상관없는 자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